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준비한 찬양 함께 드리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한 해간 1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그 감사의 것들이 더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 지역에서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은혜와 하나님 기적들을 경험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각자의 감사의 고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복되고 복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가 추수감사 주일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한계획교회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1년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1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베푸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 예배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경험하는 따뜻한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숨을 쉬
그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날 구원하신 그 감사 모든
은혜라는 단어는요, 감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사실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같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내일이 주어지는 거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당연시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더욱더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안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당연시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더 하나님께로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또 교제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알아가고 각자의 삶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정희선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저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시간에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저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저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한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2024년이 시작될 때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리더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들이 준비한 다양한 순서가 있습니다. 각 순서마다 준비한 손길을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다 앞으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선한 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을 위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주인에는 헌금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1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때 기자님께서 특성 은혜라는 곡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없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아니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전부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눌러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얘를 꺼야 돼.
안 나온다. 네, 달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감사합니다.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요. KTX 타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다 해놓으시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충우 리더님, 정원희 리더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나이도 이 시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야가 굉장히 기분이 좋던데요. 우리 시야가 빵긋빵긋 웃어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랑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나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을 공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랑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나 주어도 아무 소용없니 소용없니 사랑은 영원하니 영원하니 영원히 감사합니다. 시야 춤추는 거 보셨죠? 네, 이재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성령과 신은경 리더, 네, 하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박수 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건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미정 교사님이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신 신앙의 간증, 본인의 삶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서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힘차게,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힘차게 박수 주세요. 진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보고 간증을 또 하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죠. 저한테는 신앙 고백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저희 10대 때 만난 하나님, 20대 때 만난 하나님, 30대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적어보았는데 저에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까지 작성을 했는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저는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저의 첫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3 때였습니다. 우연히 선배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주했던 교회 인상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러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쑥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타요. 근데 낯가림도 심했어요. 중학교 때는 또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좀 자존감이 낮아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니는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을 들어주시고 달래주시는 친구이자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였어요. 매일 기도하고 소리내며 찬양도 하고 찬양에 맞춰 무용도 했어요. 학생부에서 찬양팀을 꾸려 찬양 경연대회도 나가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문학의 밤을 열면요. 그때 교회 청소년 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수련원에 가서 뜨겁게 보내고 온 시간들이 아직도 사실은 되게 생생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뜨겁고 열정이 있고 온기가 있던 저희 10대 때 만난 하나님과의 시간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때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여학생이 아닌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보내는 그 기도 시간, 찬양하는 시간, 울고불고 털어놓는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먼지처럼 가라앉고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 먼지처럼 쌓여갔던 저희 20대 때 만난 하나님과의 시간은 저의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섭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요 응급실에서 2교대를 뛰면서 야간 킵하며 응급실 담당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쵸. 매일 야간 일하면서 몸도 많이 상하고 아팠는데 아프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쉴 수 없는 환경이라 울며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가. 그런데 그때 더 괴로웠던 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고작 그죠 그 20대도 찾는 게 죄를 짓는 생각이라 부럽거든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 저를 지배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헤매고 갈급했던 30대 때 만난 하나님과의 시간은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간이었어요. 배우고 싶었던 비금속 공예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고 9년간 만난 분과 결혼을 하고 못 벗어났던 병원을 8년 만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병원에서 그 시달리던 꿈을 꾸는데 그때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바로 수술을 해야 하고 시험관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생각할 겨를 없이 얼떨결에한 느낌이었으나 문제는 수술 후부터 찾아오는 그 알 수 없는 우울감이 통증보다 더 힘들고 아팠어요. 그때 제가 찾은 곳은 친정 어머니와 큰 이모께서 가시는 새벽 기도에 따라 나서는 거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잡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 물어도 알 수 없으니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를 따라 절을 가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시거든요. 법당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고 절을 하시는데 저도 얼떨결에 어머니를 따라 108배를 하고 불상을 보고 서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주 많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눈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제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누군가에 이끌려 교회를 가기보다 제가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 교회를 서성였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법도 한데 용기를 못 내고 돌아온 적이 많았어요. 지인 따라 교회를 가고 좀처럼 그렇게 따라가서도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리는 제가 이방인 같았어요. 어색하고 낯설더라고요. 그때 붙잡고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릴 적부터 들었던 찬양과 저도 모르게 큐티를 만났어요. 어떻게 큐티를 했는데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찬양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책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시간을 만난 40대 때 저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통로가 돼주신 김휘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목사님인 줄 몰랐고 선배님이자 언니로 만났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니 3분 브릿지라는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진짜 많이 당황스럽고요.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한 거여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이신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연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이간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발 속으로 아니어라. 아니길 바래 이러면서 긴장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 속을 들여다보셨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훅 들어오셨어요. 돌아보면 두 팔 벌리고 늘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엄마가 되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되었어요. 코로나19 때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는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사실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고 남편은 장선이고 저는 맏며느리거든요. 마음의 부담이 컸고 지금처럼 담대하지 못했기에 감추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말씀이 귀에 닿고 가슴에 닿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다시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냥 기도를 했어요. 무작정.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저한테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사실 1시간 반이에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그 전에는 다른 곳이었죠. 1시간 반이 걸리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 시간 동안 1시간 반이 걸렸고 어떻게 보면 반나절을 보내고 오는 시간이었는데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동하는 내내 책을 읽고 예배 드린 말씀을 다시 듣고 찬양을 들으며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또한 저의 신앙도 깊어지고 한층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졌음을 느끼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은 저를 기다리느라 무척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해하려 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가 살 길이라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일 하루가 저에게는요 피난처이고 안식처이자 숨을 쉴 곳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남편이 몹시 신경 쓰이죠.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제 안에서는 더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았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힘들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소망하며 꿈꾸던 예배 드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온 시간이 쌓여서 지금은 이렇게 둘째와 막내를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려고 사실 3월부터 운전연수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 찾기를 잘 혼자 못 건너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심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이. 그렇게 저는 찾기를 건널 때보다 공포가 있고 어딘가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굉장히 그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3년만에 또 아이들이 있고 또 엄마 있고 하니까 제가 하나씩 극복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제 힘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지. 그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보딱지이지만 운전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오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죠? 바짝 긴장하고 막 어깨부터 머리까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집에 가면 막 쓰러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1시간 정도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걸려서 오고 있는데 그쵸. 제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날마다 신학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의 지금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데 또 저는요 책과 지식으로 저를 막 키워왔던 것 같아요. 되게 성장과 성공을 꿈꾸고 쫓으며 세상의 힘을 믿고 따르던 제가 매일 하나님과 1대1로 진하게 만나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저의 모든 삶에 기밀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 사명과 비전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고 어렵고 느낄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도 했지만 문득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구나 이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외면하는 저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백이자 의지하는 내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먼 교회를 가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 거리보다 하나님과의 마음거리가 더 중요하고 공동체의 마음거리가 더 중요하고 목사님과의 마음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더 밀접하게 있는 선한길 교회는 제 집과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과도 같다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시면서 집인데 왜 가든지.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멀리 있는데 우리 미정이가 이게 박수미 리더님의 가정이 준비한 거지만 출연은 박미정 양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외 2명은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 악기 연주로 혼자 걷지 않을래요? 미리 녹음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는 모르지만 거의 안 다니고로 알고 있거든요. 저 피아노 학원에서 항상 숙성하면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예, 찬조 출연. 저 친구는 제가 듣기로 박수민 리더님이 치킨을 사줬더니 마지막에 자기도 뭐라도 하겠다. 예. 자기도 뭐라도 하겠다고 처음에 저기 뭔가 하고 한 몇 번을 돌려봤어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우리 이제 축하의 자리 마지막 가장 영하죠. 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정 친구가 바이올린을 실제로 300만 원 넘는 바이올린 가지고 김해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서영 친구가 찬양으로, 그다음에 피아노는 우리 정선 리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찬양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입니다. 금방 했던 곡하고 똑같은 겁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부르는데 힘차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 있다. 아니, 나 없어. 저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되지.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는 모르겠어요. 바이올린은.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앞에 일단 섰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첫 행복. 예, 저는 그걸로 가장 큰 거라고 봐요. 다음 주부터 반주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도 피아노 학원 가라고 그러면 돈 대주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해보는 거죠. 저보다는 훨 낫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뭘 해야 될지 준비를 좀 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힘들겠지만은 제가 집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글씨를 못 읽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고서 크게 읽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거 거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으니까요.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큰 글씨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인생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한 번의 메시지를 어떤 걸 전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 없어도 괜찮나요? 내가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내가 무엇인가 해서 성취를 하든 성취하지 않든 위로가 필요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위로가 인간으로부터는 채워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1일 날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하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김혜자 선생님이십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JTBC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굉장히 핫했었죠. 이 TV 부문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내레이션을 하면 상당히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며 다 외우지 못해서 외우도 안 돼서 그냥 대본을 찢어 오셨더라고요. 대본을 찢어서 그걸 펼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딱 단상 위에 올라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가 JTBC에서 눈이 부시게에서 했던 그 유명한 대사를 읊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불행했고 인생이 향긋했고 때론 불행했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나를 속이고 사랑이 나를 배신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들이 펼쳐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을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또 의사를 만나면서 의사쌤이 저에게 또 상기시켜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조금만 드셨으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하민이가 꼭 안고 있으니까 제목을 막 찾어요. 찾지만은 저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민이가 밀었기 때문에 그걸 차인 것을 아는 거지 저는 여기 몸에 아직 감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인종인간인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사는 곳에는 예고 없이 죽음이란 화살이, 질병이라는 화살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박히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상처 속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인생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괜찮던가요? 아닐 때도 많죠. 내 엄마야. 그렇지만 소영아, 엄마가 그냥 100% 내 마음에 들어? 아닐 때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 종효비의 마음을 다 알아서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누나, 서영이 누나가 나를 업어서 키웠지만 그래도 서영이 누나가 또 내가 잘못하면 나를 사정없이 혼내거든요. 위로가 인간으로부터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나의 허전하게 뻥 뚫려버린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첫 번째 초대는 왜 우리를 초대했느냐? 쉬게 하시려고요. 쉼을 주시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짐을 싫어합니다. 여행 갈 때도 가볍게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쉽게 떠날 수 있거든요. 짐이 무거우면은 가방 뿌리기도 싫어서 여행 가기 싫어요. 근데 그 가방이 씌워지면 어디든지 가기가 쉽거든요. 제가 늘 가방을 무겁게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술한 다음부터는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는 통에 조금만 무리가 가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무리가 좀 옵니다. 그래서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요. 가볍게 하다 보니까 뛰어가는 것도 쉬워져요. 가볍게 하다 보니까 먼 거리가 좀 더 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가방을 미리부터 싸지 않습니다. 과거는 1번 속옷 몇 개, 뭐 양말 몇 개 다 써가지고 그대로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가게 되면 밤중에 싸요 그냥. 그리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없으면 거기서 사면 되지. 없으면 그냥 말지. 사실 그래서 칫솔도 들고 가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들고 간 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가면서 사면 되지.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치약만 손가락에 빌려서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퍼펙트하게 챙겨서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시간 초대했습니다. 때로는 누구는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짐은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가 점점 불어나서 종효비만큼 몸무게가 되면은 안지 못해요. 안아주고 싶지만 못 안아줘요. 내가 주저앉기 때문에.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 때로는 하준이가 그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준이가 안아달라 그러면 조금은 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걸까요? 죄의 짐입니다. 그 어떤 짐보다도 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으로서 생활고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짐. 또는 그런가 하면 여자가 짊어지는 부모로서의 짐. 또 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또한 자식도 마찬가지 짐을 지죠. 장남으로서의, 장녀로서의 짐, 때로는 둘째로서의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짐은 밖으로 지는 짐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지는 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김포 일가족 자살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죽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그러나 생활고로 비관하며 자살하게 되는 3대가 그렇게 나이 많지도 않은 딸이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짊어진 짐보다도 어쩌면 이 3명은 마음으로 지는 짐이 너무 컸던 겁니다. 40대 중반의 SK 부장님이 초등학생 아들을 남기고 친척들과 제사들 제일 열심히 그런데 왜 이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제사도 제일 열심히 드렸고 친척들과 함께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들만 남기고 40대 중반의 SK 부장님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나에게로 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이 되어주겠다? 그늘이 되어주겠다.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느티나무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 죄라는 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꿈꿔오셨던 그 소원은 방황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해야 되는 이 한 가지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인생 저주 앞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면 다 될까요? 자, 돈이면 다 되면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고 김수미 배우님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의 재산을 아들에게 줬겠죠. 남편에게 남겼죠. 근데 누구에게 남기고 갔습니까? 며느리에게. 그는 사실은 내 아들에게서 떠나버리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내 자식을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승진일까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일까요? 50평대 집일까요? 그 무엇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잡아다가 끌어내리고 싶어합니다. 나를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리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잘못하더라도 그를 용서하라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보다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사지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참함과 침뱉음과 야멸찬 소리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핏방울을 다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내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씨를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5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서울대 출신 치과 의사였습니다. 15대 16대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500억을 다 기부하고 나서 이거 장난 아닌 금액이죠. 이 금액을 다 기부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까? 죽을 때 관 속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세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다 찾아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곧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뭘 한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을 텐데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가 지나기 전에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되면 죽으려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3이 돼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했어요. 아, 나 안 죽겠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안 됐습니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친구하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이가 아니라 아이. 친구가 말만 걸면은 눈물부터 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드라마 보면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럴 인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울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하고 이가 1대1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50명이 모였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지금껏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되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듯이 그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이론들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자기개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본 500권이 넘는 수많은 자기개발서의 책의 기본 모토는 다 성경에 올려 있었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유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모든 게 성경에 올리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올리예요. 네가 받고 싶어? 먼저 줘.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면 사실은 질병도 떠나가고요. 어둠도 물러가고요. 저주도 떠나가고요.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럴 거면 그럼 목사님은요. 그 뭐예요 병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미련한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깨닫게 하셨거든요. 포기하셨어요. 정말로.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디톡. 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디톡을 하다가 사실 이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가서 그냥 뭐가 막 특별히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지? 그리고 제가 폭풍같이
네이버에 찾아보기 시작한 거고요. 초음파를 받으러 가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도 제가 버벅거리고 조금만 늦었다면은 지금 파업 이 가운데 의사도 못 만나고 수술도 못해서 죽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늘 그 말씀을 하셔요. 저를 수술해 주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특별하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리고 저의 그 상황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마지막 끝간대였는데 지금 그 어떤 누구보다도 회복력이 굉장하거든요. 또 다른 건 또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어둠이 있고 불신앙의 저주들이 나에게 따라올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프지만 저희 가정사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번에 제 조카가 오빠의 둘째 아들이 오빠가 없는 상태에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오랜만에 갔더니 또 친척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친가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고3 된 아이가 중앙선을 침범해온 차에 두개골 한 몰이 되고 얼굴이 찢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와 있는 아이를 보게 되고 언니는 또 한쪽에 또 앞덩어리를 떼는데 또 하는 쪽에 또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불상을 모시고 부지런히 모시고 지주스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우리 집안의 삶을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대로 펼쳐진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모는 차에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외삼촌 개인신을 모셨던 외삼촌의 큰딸이 그랬습니다. 개인신을 모셨던 외삼촌의 셋째, 서열로 세 번째, 둘째 아들로는 두 번째 아들 알코올 중독으로 4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양쪽 집안을 다 둘러보니 미신 덩어리에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남자들이 다 단명인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온 친가에서 온 작은아버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 집안 다 단명이야. 왜냐하면 작은아버지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저랑 같은 동갑입니다. 걔들이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심장마비로 자다가 돌아가서 죽었고 한 명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 꼬맹이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들이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초대를 하셨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온갖 저주와 질병이 창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인생은 어둠 속에서 사실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아닌 것이 어둠입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참된 빛이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2019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10등밖에 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수능 만점이 됩니다. 외고를 갔어요. 외고를 넘버원에서 갔는데 100 몇십 명 중에 꼴등을 해요. 왜 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니까 꼴등을 해요. 저도 외고 아이들, 과천 외고 애들을 한 4명을 2년 동안 과외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80점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80점, 해도 80점. 이게 더 수재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해도 80점, 해도 80점. 그래서 그 중에 공부 안 한 애들이 어디를 갔냐? 대학교는 외대를 갔습니다. 외대 가면 외고 아이들은 재수합니다. 재미나죠? 우리는 그 외대 가기를 소원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꼴등을 하니까 외고 가서 꼴등을 하니까 자기가 공고로 전학하려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도 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꼴등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공고로 전학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집안 형편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권유를 합니다. 그 선생님의 한 권유의 메시지를 듣고 이 친구가 1시간 늦게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만점을 가져갑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친구는 뭐 학원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 소영이도 마이스터고를 합격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한 2년을 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더라고요. 아주 열심으로. 그러니 떨어질지 붙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대구에 가면 반야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 자주 가봤는데 반야울에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굉장히 옷을 좀 추레하게 입었던 8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고 신발가게 앞에 서서 막 서성거려요. 근데 지나가던 한 여인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왜 그러니? 신발 한 짝을 찾고 있다 그래요. 그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가게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럴 때 이 여인이 무시고 던집니다. 야야, 하나님 앞에 신발 달라고 기도해봐.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이분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8살짜리 아이니까 순수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신발 한 짝 이거 좀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인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뒤에서 이 아이가 기도하기를 끝난 걸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신발과 양말 몇 컬레를 사서 가게 뒤쪽에서 아이의 신발을 벗긴 다음에 발을 씻기고 그리고 양말을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남겨주고 갑니다. 한참 이 아이가 8살짜리 아이지만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면서 이 아이가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부인이세요. 그리고 한참을 이 꼬맹이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손길을 보기도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무도 그냥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시간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바꿔서 다시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에는 환자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늘 말합니다. 어떻게 언니는, 어떻게 동생은 그렇게 항상 밝을 수 있지? 자기들은 검사만 맡으러 가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서 잠 못 자고 화장실 못 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똑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돈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91년도에 들었던 그 보험이 내가 병원에 가 있는 그만큼 딱 나오니까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 나오니까 치료하는 게 편해지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병상에 들어가서 수술대 위에 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걸 내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것도 짜증낼 이유도 없고 아파할 이유도 없고 불편할 이유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대 위에서
의사와 함께 저의 목을 같이 수술하는 이것을 제가 환상 중에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대를 갈 때 제가 4대 국어교육과를 들어갑니다. 그때 수능 400점 만점에 저희 과가 389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저요 200점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돼요.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8차에 합격을 합니다. 그 학교를. 그래서 제가 4대 국어교육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리 하나만 주면 되잖아.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내가 네 자리 하나만 주면 되잖아. 제가 그때 당시에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고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 자리에 아직 있어야 돼. 너가 있어야 될 링 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나 이 학교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 하나만 주면 되잖아. 아니요 저 아닌데요. 내가 네 자리 하나만 주면 되잖아. 그때 이 기도가 된 게 7차 때예요. 96년도입니다. 수능 시작된 지 2년. 근데 제가 97학번도 있어요. 재미나죠? 수능 세대도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느 정도 했을지 감이 오시죠? 학교에서 공부를 뭐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제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자리 하나만 주면 되지. 그때 저희가 20명, 20명 정원이었는데 제가 뒤에 순서가 7차에 8차 한 번만 되면 끝나는 그때 15번입니다. 4대에 그것도 국어교육과에 15번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1번이나 된다면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자리에 하나만 주면 되잖아. 8차에 제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학교로 가서 직접 수업료를 받았거든요. 합격증서를요.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같이 공부했던 후배를 보고 네가 들어가 봐. 네가 들어가 봐. 그 친구가 제 수험표와 합격증서를 받고 왔다. 하나님은 내 꿈이 분명하면 비전이 분명하면 명확하면 그 어떤 것도 제지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머리요 호박을 수박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요. 얼굴요 성형시켜 주셔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진을 보면 거의 무뚝뚝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스마일,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초대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남은 인생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원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두 눈을 감고 한번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종혁아 손 모으고 눈 감고. 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옵소서. 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순간부터 정말로 그 허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얼마든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는 이미 나라에 올라가 있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우리 모든 점수를 다 깎아먹었습니다.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00점 살짝 넘은 것 같기도 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쪽 저쪽입니다. 네. 다 깎아먹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6시부터 학교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걸 계속 해나갑니다. 그날 이후로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할 때 굉장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 일반대를 졸업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데 돈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순천에서 가장 큰 대성학원, 입시 전문학원의 강사로 제가 채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재수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성적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근데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곳을 통해서 제가 석사를 졸업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나온 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같이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내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시간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자식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참된 위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실 때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별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초대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의 초대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의 초대 가운데, 참된 힘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그토록 바라며 걸어가며 나아가야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신령들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권능의 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감사 위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기대하며 너니 올리는 나의 기도, 한 그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오늘 위에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났을 때 감사는 그냥입니다. 팩트인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꼭 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걸 믿고 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마음으로 모시든 모시지 않든 괜찮습니다. 제가 할 역할을 했고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의 시간도 먼 거리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 갑자기 허락하신 귀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긴 시간 함께하며 소리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힘에 겹지만은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1년을 감사하고 또 1년을 주님 예약하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행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두 손을 넓게 펼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로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 1년도 아버지 앞으로의 펼쳐질 1년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중요한 단골 먼저 다음 주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